설 명절 맞이해서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하루씩 잘 안녕하시고 또 새해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또 그만큼 우리가 열정적으로도 젊은 분들은 한 살 더 먹어서 좋고 늙은이들은 더 먹어서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여러분의 백내 하나님의 은총과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천성을 향해서 일보 전진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며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총과 여러분들의 신앙 믿음이 더욱 성숙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지만은 한 70년 넘게 성경을 읽으면서 들랑거리처럼 들랑날랑하면서 생활을 했는데 그전에는 저희 어려서 이 성경책이 이렇게 단행본으로 나온 게 별로 귀엽고 조그만 소책자로 쪽부분이라고 그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일 목사님한테 그것을 얻어서 집에서는 문 읽고 부모들 미소서 문 읽고 산에다가 비닐봉지 싸서 솔람에다 달아매고 학교 갔다 오면 집으로 안 들어가고 산에 올라가서 읽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있어요. 성경 속에. 왜 하나님이 당신의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 그토록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오시는지 그게 참 제일 어렸을 적에도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에 애리고 찢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나쁜 짓 넘어서도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부은대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착한 분을 갖다가 아무 죄 없는 착한 분을 그것도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천대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그 하는 행위를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형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때부터 아주 엄청 속아지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늙은 몸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느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과 물로서 다시 생겨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갖고 있는 이 몸이 없어지하고 새로운 몸 체질을 가진 그런 체질로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7절로 32절에 보면은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에 제자들하고 사람들하고 모인 가운데서 내가 옛날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가서 호렙산 앞에 지날 때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살게 됐는데 난데없이 불뱀 독사가 출몰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어서 죽게 됐었는데 그때 모세가 독사를 장대에다 구리새로 만들어서 깨달음을 매놓고 독사 물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 뱀 쳐다보면서 장대에 물린 노뱀을 쳐다보야 산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예가 있는데 나도 그렇게 땅에서 나무에 매달려서 높이 쳐들어 끌어올려져야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그게 이 책에 실린 말이니 그렇지 또 우리들이 수천 년 역사에 지난 옛날 얘기인지 그렇지 그거를 한번 우리 입장 가까이 놓고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을 갖다가 막대기에다 못 박아서 깨달아 놓고 그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는 그런 사실을 그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러면서 그 호르산 광야에서 잠깐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독사 불뱀들이 무슨 죄를 잘못 지어서 백성들이 무슨 죄를 잘못했길래 장막에서 그 사람들을 물어서 죽였는지 그 핵심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맞히는 분은 여기 선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드리려고. 맞춰보세요. 왜? 손 들고 대답하세요. 왜 그 사람들을 독사가 물었느냐? 그거죠. 무슨 이유로? 이유가 있어요? 박장로님들은? 응? 크게 얘기해야지. 계속 불순종하니까 꼴보기 싫어. 불순종해서 꼴보기 싫어서? 그렇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분은 이 기막힌 얘기요. 독사들이 그 진영 중앙에다가 모세가 이렇게 장대에다 해서 깨달음해 놨거든요. 독사물에서 뚱뚱 도가지고 독사 도걸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그 구리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면 낫는다. 그렇게 그 모세가 하는 소리를 듣고서 쳐다본 사람들은 낫고 믿지 않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우리 목사님들 좀 모르나? 이거 타가야지. 네, 이거 수산까지 가서 샀는데 늙은이가 가서 샀을 때 송이가 싸고 비싸고 하니 타가야 돼. 아주 좋은 선물이에요. 예. 그러면 성경절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민수기 21장 찾으세요. 민수기 21장 4절로 8절 읽어보세요. 어떤 분 한번 읽어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조차 에돔 땅을 불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사랑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만 다 나왔어요. 뭐예요? 천상 불평불만해서 박장로님 터가야겠네. 만나가 맛없어 못 먹었다는 게 이 기막힌 얘기 아니야 이게. 이 지상에서 집이 나와서 만든 식당에 나와서 만든 음식도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준 그 고귀한 만나가
꿀 바르는 과자 같은 얼마 달고 맛있는 그 과자 같은 만나를 주는데 그게 맛없다는겨. 그러니 이런 무지몽매하고 무지막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금매하고 그냥 끔찍이 사랑해서 목숨 갖다 십자가에서 바쳐서 죽어갖고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령을 생각할 적이 여러분들 가슴 아프다네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 밑에 그 경험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적이 우리들 또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예. 이 애들고 쓰리고 녹아 치워지는 것 같은 이 죄인의 가슴이 그렇게 아플 적이 예수님의 몸뚱이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생각해요. 아무 죄 없는 하늘의 왕자 거룩하신 조물주를 갖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으면서 구사대기 때리고 침 뱉고 막대기를 때리고 오물께서 퍼안고 그 수모를 겪어가 하느님이 오셔서 죄인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 지는 모습 한번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은 그 십자가 밑에 안 가볼 수가 없어요. 그 한번 박 장로님 또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됐죠. 예. 십자가에 그렇게 못 매달려서 손바닥 발바닥에다 찢어져서 늘어져서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예수님을 그 기도 소리를 좀 들어보라고요. 불이할 거 아니요. 당신들은 안 하나 무슨 공로가 있다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먼저 자청해서 오셔서 우리 손 붙잡고 죄인들을 살려주는 그 고마운 이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죄를, 이 지구촌의 죄를 저들이 물러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막힌 일이요. 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공의와 자비가 서로 만나는 그런 교차점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예수님께 내렸는데 바로 사망의 죽음의 벌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도 같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죽고 동시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네. 그래서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서 맺어진 핏줄로 연결된 형제들이에요.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내 살을 먹지 않고는 나하고 상관없는 인간이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셨고 예수님의 살을 먹으시니 예수님하고 같은 한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끓고 있고 예수의 살점이 벌떡거리고 있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 밑에 이 쓰리고 아픈 가슴을 아주 완전히 녹아쳐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만들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를 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로마서 5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있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권력, 세상에서 가졌던 학식, 세상에서 가졌던 명예, 세상에서 얻었던 재물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게요.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처럼 그날 그 시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벌을 받고 또 십자가에서 보혈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으로 되는데 골로새 3장 10절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면은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을 필요는 없어요. 찾아서 여러분들 개인이 읽어보시고 보면은 새 피조물, 새 창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100%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고 재창조를 받아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민 등록증이 다 생명책에다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하시고 처벌 주고 또 이제 다시 거기서 우리들을 새 피조물로 다시 재창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거니 구원하셔서 안식일 속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안식 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고 지상에서 지금 살기는 있지만은 하늘 정부의 지시와 법도와 절차의 모든 행정 절차를 따라서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한국연합회, 합회, 지회 뭐 이런 상부 기관을 통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늘 정부의 규칙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안식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길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재림 준비를 하고 또 예수님 재림을 선포해야 되는데 남은 자손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이 따르게 마련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일 오실지 명년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 기간에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실 건 없어요. 하늘에 천천만만의 그 천사가 왜 하나님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하늘 정부에서도 써먹지만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환난 때 이 지상에 내려보내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양육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내려놓아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킬 테지만 또 이제 그 환난을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끝끝내 이제 붙들고 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환난 또 칠재앙이 내려오죠. 칠재앙이 내려오는데 야곱의 환난과 동시에 칠재앙이 내려와요. 이러는데 제일 먼저 오는 재앙이 칠재앙 중에서 헌디재앙이에요. 헌디재앙이라는 것은 그 증세가 어떻게 생겼느냐면 우리나라 작년에 그 코로나19로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그 코로나19 그게 전주곡이요. 예. 그리고 그 코로나19 들어갈 만한 때 무슨 병이 무슨 바이러스가 또 생기는가 하면 원숭이 투창이라고는 헌디병이 발생하다가 그냥 사그러져 들어갔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얼굴이나 몸뚱이나 이런 데가 콩처럼 큰 콩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집게 돼갖고 튀어났다가 그게 터지면서 그냥 아프고 쓰리고 화닥거리고 미치고 환장하게 생긴 거예요. 헌디재앙이 그 걸리면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이 헌디재앙이 그렇게 지독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짐승의표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나타나거든요. 헌디재앙이. 짐승의표 안 받은 사람들은 안 걸려요. 예.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은 여러분들은 걱정을 꼭 없어요. 하나님의 인심을 받은 안식일에 인심을 받은 백성들은 안 걸려요. 예. 그게 다 영감의 글과 김대성 목사님들 이런 설교집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김대성 목사가 쓴 요한계시록 230페이지에 그 7재앙에 대해서도 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안 걸리는데 한 집에서도 어떤 식구는 7재앙에 걸리고 어떤 식구는 안 걸려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7재앙에 안 걸리는데 남은 자손이 돼서 그 자녀들이 걸려갖고는 막 뛰고 날르고 괴롭고 아프고 쑤시고 통증이 오니까 그 집안이 꼴이 아니죠. 예. 집안이 무슨 살림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교회 안식일 인침을 받은 백성들은 안 걸렸지만 집에서 살 수가 없어. 그 식구들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분리돼서 나가요. 그 사람들은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께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 5집도 모이고 10집도 모이고 조금씩 소규모로 이제 전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한적하게 오셔서 안식일 지키면 안식일날 예배드리면 이렇게 사는 그 사람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야곱의 환란이나 7재앙이 내릴 때 구원 받을 사람인지 14만 4천으로 책봉 받은 사람인지 남은 교회 남은 자손으로 하늘나라에 갈 사람인지 딱 편하는 게 그 7재앙 헌디재앙이에요. 그 얼굴을 데리고 뭐 뒤집어 쓰고 대행 습잖아요. 그렇게 얼굴이 부스름이 나고 꼬마지 나고 그 콩알같이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그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짐승의 표도 안 받을래야 지금 생각해보세요. 일요일날 저기 시장이나 어디 터미널든지 가보면요 사람 하나 없어요. 일요일날. 예. 왜 그러냐?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일요일 교명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법령화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교황청에서 하는 그 일요일 법령화지만 어떤 사단이 얼마나 얕고 지혜롭다고 그렇게 미련맞게 안식교인들을 알게끔 편하게 일요일 교명들이 있어요. 전부 조직으로 지금 농협이나 수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요식업조합이나 무슨 모든 단체가 다 조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이 들어있으면 그 조합에서 개설된 통장,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지 회사에서 들어가지 자동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갖고 다녀요?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핸드폰으로 저 부산 제주도에 있는 어느 사람에게 오늘 100만 원 내 통장에서 붙여라 하고 거기다 연락만 하면은 메시지만 가면 자기 통장에서 그 돈이 빠져나가는 세상 아니에요? 그렇죠? 예.
꼼짝 못하고 거기 붙들면 거예요. 예. 그래서 영감의 글 보면은 그 환란이 오기 전에 가산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하고 그렇게 몇몇이 그룹 쪄서 전원 생활하면서 매 가지고 사는 데는 내 자산 내 것 없지 유무상통하고 홀랑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폭도들이 닥치기 전에 다 팔아 먹으라는 거예요. 팔아 먹든지 씹어 먹든지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예, 필요 없으니까. 그러고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 아직은 뭐 그럴라는지는 모르지만은 영감의 글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은 자손들이라고 하는 남은 교회 남은 자손들 이론으로 여러분들이 착복돼서 되었다는 것은 이건 참 어마어마한 축복 중에 축복이고 아주 이적 중에 이적이에요. 예. 감사해야 되죠. 예. 그건 어떤 사람이 끈을 내야 예수님에서 끊을 수도 없고 다칠 수도 없는 백성들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오는 새해, 여러분 내일 설날인데 새해에는 여러분들 믿음을 단단히 좀 키우시고 예수님 앞에 바짝 십자가에 바짝 한 걸음 나가면서 더욱 믿음으로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고 그렇게 잘 재림 준비하고 재림 전도 선포하면서 지내시다가 영광의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만만 천사를 거느리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핏줄로 연결된 핏줄의 형제 자매들 자손들은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로 공중으로 올라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장면을 보니까 바른 손의 한 짝에는 예수님의 홀을 잡으시고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홀 잡으시고 왼손의 한쪽에는 예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을 딱 안고 들고 이렇게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갖다가 공중에다 딱 펴서 깨달음해 놨는데 세상 만 사람이 다 쳐다보면 볼 수 있게끔 다 펴요. 그렇게 조목이 다 10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면서 가운데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는 더 소광이 비치면서 빛이 발산하면서 딱 비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짐승에 벗은 사람들 데려와서 따가워서 죽을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뭐라고 써졌는 거니?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내가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복을 주고 너희들아 지키라고 한 것이다. 이런 글귀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거든. 배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헌디 재앙을 해서 보면 앞에도 가만히 쳐다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나쁜 놈들, 목사님들이 다 속였다. 속인 거 아니에요? 그 안식일 폐지됐다고 안 지켜도 된다고 안식일 유대 사람들이 옛날에 지키던 법이지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 시대에는 지킬 필요 없다고 하던 사람들인데 그 안식일이 심판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딱 나와서 공중에 매달려 있으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길들 목사를 죽여버려요. 거기서 현장에서 다 죽이는데 뭐 어찌 권사, 집사 뭐 할 것 없이 그 지도자급들 뭐 할 것 없이 뒤죽박죽 다 죽이고 엉망진창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 하나님의 구원받을 남은 자손들은 예수님께로 올라가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저희들끼리 지이고 살리고 야단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아파트는 콩가루처럼 부서지고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종이처럼 말리고 어때? 7재앙 중에 허디재앙 말고 그 다음 피재앙 바닷물이 피되고 샘물이 피되고 강물이 피돼서 먹도 못하지 물도 못 먹지 개기는 어디 뜨겁고 쑤시기는 어디 하는 뜨거운 재앙이 떠내리거든 햇빛이 그래서 땅속이 땅 위에다 물 떠놓으면 물이 바글바글 끓을 정도로 뜨거운 풀재앙 햇빛재앙이 내려온다고 풀재앙 그러면 그 뜨겁기는 어디 또 깜깜한 암흑재앙이 깜깜하니 뭐이 배야지 그렇게 또 그것도 환장하지 그러나 5박이 100근짜리가 쏟아지니 그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 그 저들이 자업자도 본 거요. 네. 그렇게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세천사들이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세천사요. 세천사가 하늘에서 내려놓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세천사일 때 우리들이 이 문서전도 이 책자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남은 자손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돼요. 창조주를 경배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짐승의 법 받지 말아라. 이걸 일러줘야 되거든 사람들한테. 그러면 우들도 붙잡으면 죽지 뭐 그때 주의 목사, 주의 권사, 집사 다 죽이는 판에 저희들 치고받고 다 죽이는데 우들 내려두거나 그러니까 우들이 하늘로 그 사람들 보는 야구르게 딱 올라가 버리고 말. 그러니까 새해에 뭐 이야기 저야기 할 거 없이 첫째는 성경 많이 읽을 것, 둘째는 기도 많이 할 것, 셋째는 전도 많이 할 것.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남은 자손으로서 이 은혜의 시기에 요새 얼마나 푼이요. 응? 어떤 님이 아파트에다 전도지 돌린다고 잡아가는 거고 어디다가 그래서 나도 이제 전도 대장도 줘주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내가 그 다니는 이유는 차를 공짜 타고 다니거든. 차를. 내가 내 돈 들여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묻을게요. 그런데 버스 타고 가서 저녁 이제 거기서 또 이따 그 버스 나오면 타고 나오고 원북 가고 만대 가고 뭐 소원 가고 파도리 가고 남면 가고 몽산포 가고 다 그렇게 아는 가고 신진도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다 아주 다 전했어요. 한 20바퀴 전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야 이 남은 자손에게 능력이 생겨서 믿음이 생겨서 내가 나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도 되고 전도해야 성화도 되고 믿음도 커지고 능력도 생기고 전들 인내심도 생기고 하나님한테 점수도 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새해에는 부탁하건대 힘을 믿음을 굳게 해서 선교 사업에 열심히 하는 우리 태안 새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